이게 선교라는 게 어떤 전략도 좋고 무슨 뭐 프로젝트도 좋지만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 권성자 선교사님이 안 못 보는 우리 사람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앞을 보니까 간다라는 거예요. 87세래도.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저분이 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보다 한두 살 많으신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이 들어가 있는 분은, 성령이 안에 꽉 차 있는 분은 나이하고 상관없구나.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소리 가끔 나오죠, 저절로. 저도 나온다니까, 저도. 저도 젊은 사람들 보면 내 나이가 있는데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저분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꽉 차 있는 분들은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구나.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선교 생각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나이하고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권석향 선교사님, 저는 본명이 권성자인 줄 알았더니 권석향이 본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는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런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에 계시고 또 제가 가끔 뵐 때마다 참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좋은 모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 필리핀 가서 저 못 보시는 블라인드 저분들 여러분 섬길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없어요. 근데 있어도 저분처럼 가지는 못해요. 마음은 있어도. 이게 헌신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예요. 불쌍해.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가볼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냐고요? 못 살아요, 여러분. 저도 필리핀 몇 번 가서 뭐 단기 선교도 갔다고 했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젊은 사람도 그 더위에 며칠만 지나면 녹초가 되는데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오늘 특송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특송해 주신 이분들이 매주마다 그냥 뭐 시간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하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 시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이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명단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기도할 텐데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선교 헌금도 마음을 쏟아서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지출하고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못하고 이거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가 있는데 다른 거 다 지출하고 선교비 남으면 한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비 늘리시기 바랍니다. 선교비 줄이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줄여요 내 마음대로? 다른 거 줄이세요. 여러분 밥을 줄이세요. 여러분 밥. 여러분 커피를 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줄일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줄이려면.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줄이고 선교비를 줄여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회개하시고 선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안일했던 거 회개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최대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선교적 관점에서 본 야곡과 우리가 야곡과 에서를 선교적 관점으로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무슨 관점에서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보통 이렇게 해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구속사적 관점. 이게 뭐냐? 제가 수도 없이 야곱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갔죠. 이삭도 원래는 자기보다 형이 있잖아요. 누구?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안 가고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원래 형이니까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그 계보가 누구한테 갔다? 야곱에게 갔다. 그 야곱이 12아들. 그래서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으로만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가 설 자리가 없죠. 에서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뭐한 존재? 버린 존재예요. 버린 존재. 이스마엘도 설 곳이 없죠. 그럼 어떤 존재가 돼버려요? 구속사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버린 존재. 자, 근데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오늘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린 겁니까? 오늘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아요. 야곱을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에서를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교적 관점에서 본 야곱과 에서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한 학자들이 많아요. 버렸다. 그러니까 그 버렸다라고 학자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을 선택했다고 나머지 사람 하나님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 사람에 대한 사명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는가? 선택받은 사람이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의 대상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에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선교적 성경 신학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했지만 선교를 놓치고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고 저 사람은 버림받았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로마서 9장 11절부터 오늘 13절을 봤는데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유기 버린 본문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기 11절에 그 자식들이 할 때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했어요. 누구를? 야곱을 택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야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자,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는 리브가가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 언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잉태가 된 다음에 네 안에 두 태가 있는데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길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미리.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야곱은 작은 자니까 택했고 큰 자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13절에서 에이 맞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렸어 라는 뜻으로 이해할 만한 구절이 떡하니 등장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죠? 에서는 뭐 했대요? 미워했대요.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맞겠죠? 맞겠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쌍둥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쌍둥이인 나는 미워했다고 치자고요. 같은 쌍둥이인데 내가 동생인데, 내가 형인데 형은 미워하고 동생이 쌍둥이를 하나님이 사랑했어. 왜 나를 미워했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유대적, 히브리적 표현을 쓴 거거든요. 저 말이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죠. 진짜 변합니까? 근데 10년 지나면 있는 산이 없어져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이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정말 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정말 산이 없어지고 강이 메워지고 이런 뜻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에서는 미워했던 이 미워하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뜻인데 덜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하다, 증오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그 아비나 어미나 그 밭이나 그 토지나 자식이나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그 미워하다가 증오하다예요? 여러분 자녀들 막 증오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녀를 막 증오해야 돼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증오하다가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히브리적 관용어로서 덜 사랑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식 덜 사랑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자녀를 내가 증오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사랑하되 누구보다는 덜 사랑하라? 하나님보다.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적 관용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에서 증오했다, 그래서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붙들고, 에서를 주님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워하지 않고 뭘 하신 거예요? 덜 사랑했어. 누구보다? 그래, 야곱보다. 여기서는 하나님보다가 아니라 야곱보다 덜 사랑했어요. 그럼 왜 야곱보다 덜 사랑했냐?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야곱아 너를 통해 에서와 그 다른 민족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 이렇게 사명의 차원에서 야곱을 택한 것이지 에서를 증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 권석향 선교사님, 권성자 선교사님, 우리 앞에 못 보는 그분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해요. 그분이 필리핀의 영혼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에서를 증오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선교는 미움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선교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주님의 절절한 이 안타까운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존 칼빈이 잘못 해석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가 저 책을 3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영어로. 죽는 줄 알았어요. 영어도 힘든데다가 책도 얼마나 두꺼운지. 저 책을 공부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정말 깨달은 것인가? 이렇게 썼어요. 예정이랑, 이 예정이 영어로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미리 목적지를 정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정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뜻에 의하여 사람 개인의 운명을 정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개인의 운명을 정했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하여는 영원한 생명이 미리 정해졌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멸망이 미리 정해졌다. 미리 예정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미워하다란 말을 진짜 미워하는 줄 알고 해석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우선적으로 구원해서 그를 택해서 그를 에서를 비롯한 모든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것입니다. 에서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향으로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한 줄 알아요. 미워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 풀어야 됩니다. 과연 칼빈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다시 구속사적 관점으로도 봐야 되지만 또 오늘 무슨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에서 보자. 선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선교하기 안 되면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여러분이 아마도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게 기본이니까. 근데요, 성경은요 선교적 관점으로 봐야 더 정확하게 풀려요. 왜? 하나님의 창조와 맨 마지막 계시록은요 선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각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선교가 완성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선교적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속사적으로 보는데 구속사적으로 볼 뿐 아니라 선교학적으로 봐야 돼요. 선교적으로. 특별히 9장에서 11장 거기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 로마서 9장을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11절에서 13절. 이 9장의 주제가 과연 칼빈은 개인의 예정을 얘기했거든요. 개인의 구원 문제일까요? 민족의 구원 문제일까요? 네,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구원했으니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구원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그게 걱정이 돼서 이걸 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바울은 한 개인의 구원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어떡하지? 이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로마서를 써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구원 문제가 주제라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구원 문제이다. 어느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것 때문에 쓴 게 9장에서 11장. 자, 그러면 9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9장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야곱, 에서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9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근심인지 아직 1절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큰 근심이냐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근심이 있대요. 이게 누구 개인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민족 문제 그래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느낄 이유가 없겠죠. 자, 9장 3절.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근심할까요? 3절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누구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스라엘. 자, 노란색한 건 제가 참고로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고 써놓은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리 속에 끊어질지라도 이 이스라엘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을 마음으로 이 9장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개인 얘기가 아니라 민족 문제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정확하게 나오죠? 그들은 어느 사람?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내가 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얘기를 할까요? 로마 백성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종족, 내 민족은 지금 구원 못 받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 이게요,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이게 와닿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장의 마지막 뒷부분으로 가도요,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과에서 개인 얘기는 중간에 예로 든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대로 갔으면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게 뭐냐?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에무나, 진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 껍데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안 했대요. 그럼 뭘 했을까요? 율법의 몇 가지 지켰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게 할례 행했어요. 그거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례 행했다고.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또 뭘 자랑했을까요? 우리 음식 가려 먹어. 음식. 유대인들이요, 코셔라고 해서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 먹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지금도 유대인이 한국 오잖아요.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음식 가려 먹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가려 먹더라도, 할례 행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없고 그 몇 가지 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생각한다면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몇 가지 지표가 있죠. 첫 번째, 주일 성수하라.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주일 성수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일종의 우리의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가 곧 구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세례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종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가짜면 어떡할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뭘 했고, 종교적으로 뭘 했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볼 때 너 믿음이 없어라고 한다면 끝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행위, 율법의 행위 몇 가지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주님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이방인들은 진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의 주제는 야곱 개인의 구원 예정,
이거 주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주제입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생각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구원은 당연한 거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우리도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무슨 소리냐?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야곱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 민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혈통이 그들을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지금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문제가 아니고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본문에 보면 기록된 바 하고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기록이 됐으니까 어디에 기록이 됐을까요? 성경에서 기록된 바는 다 어디에 기록되냐면 구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그 원문의 뜻이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말라기 원문은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이게 과연 정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뜻일까? 자,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지금 이 스토리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 시대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성경의 마지막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네 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증거 대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누구를 댑니까? 에서와 야곱 얘기를 대는 거예요.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 그럼 누구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곱 개인만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제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야곱을 사랑했다, 똑같은 말이죠. 이어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면 아까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야곱 개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전체. 그러면 여기 에서는 에서 개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죠. 에돔 국가.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지 않습니까? 4절에 그 에돔이 나온다니까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아멘. 자, 그 이 얘기가 말라기에서 하는 얘기가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 에서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이 야곱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덜 사랑한 사람은 에서 개인이 아니라 에서의 민족인 에돔을 덜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원문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로마서로 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등가가 형성돼요. 야곱은 야곱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야곱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은 야곱 개인, 그러니까 아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한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심판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에서 개인이 아니라 에서의 민족인 에돔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에서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은 결코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심판을 예정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그리고 에돔 전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말라기는 에서와 야곱 개인의 선택과 유기가 버리는 것입니다. 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민족은 에서의 백성이죠.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 내가 택했으니 너희 무조건 구원받아, 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내가 너희 택했는데,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네는 왜 나를 떠났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택했지만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을 예정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택했으니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 그것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야 돼요?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삶으로 믿어야지 말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야곱과 에서 개인의 구원과 유기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에서의 후손 에돔보다 먼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말은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네가 먼저야. 근데 네가 구원의 유일한 대상은 아니야. 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 후에 나타난 모든 민족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 야곱아 정신 차리고 가서 복음 전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선교적 관점에서 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미워하다가 증오하다가 아니라 그랬죠. 증오하다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와, 예수님이요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하래요. 그래서 이 말씀 순종한다고 가서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순서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이단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너의 형제 자매 부모까지 미워하래, 그러니까 집 뛰쳐나와, 이렇게 악용하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 미세오라는 이 단어는 덜 사랑하다. 하나님이 야곱도 사랑했지만 에서는 그 다음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여러분 일본 사람 하나님 미워하세요? 어제 일본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기에 일본 목사님이. 여러분 일본 목사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ADHD 아시죠 여러분? ADHD 걸린 애를 데려다가 말씀 암송시켰던 애가 회복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일본 목사님이 그걸 하셔요. 하나님은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관점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결론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왜 전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용관 선교사님, 황강희 선교사님, 그리고 권성자 선교사님 연로하신데요. 연로하신 중에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재물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중창 선교사님 속히 아직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정정미 선교사님, 윤덕기 선교사님, 박동행 선교사님, 윤석호, 한광엽, 안주연 아가페 장애인교회 글로벌 호프, 또 문창성 선교사님, 이슬람 사역 연구회 이기쁨 선교사님, 박종진 선교사님, 김모세 선교사님, 이상영 선교사님, 신춘하 선교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연로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성자 선교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필리핀 영혼들 가운데 확장되며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능력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으며 아버지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원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 열방 민족들이 계속 7장 9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시선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적 관점에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결코 한 사람의 선택과 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받아 먼저 주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그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많은 지역들, 더 많은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사오니 주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함께 선교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